우리 여호와 이레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시간이 제가 아니죠, 그죠? 주보 보셔서 아시죠? 네, 생각보다 목사님께서 좀 더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말씀을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준비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 한마디 해도 10마디 깨닫고, 제가 말이 조금 빈약하고 연약해도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는 귀에 영의 귀를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였어요? 아들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75세에 약속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딱 1년 후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질질 끄실 분도 아니고 말씀하셨는데 돌 딱 되면 76세에 딱 태어나면 이제 육아하기도 좋고 괜찮을 것 같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과 계획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도 전혀 소식이 없어요. 와이프 배만 쳐다보는데 배는 나오지 않고 임신 소식은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25년이 지나 결국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는 내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하시는 겁니까?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좋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실 때, 가장 우리에게 적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으로 아들 이삭을 딱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기뻐 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왜 할아버지 할머님들께 물어보면 자식이 더 예뻐요, 손주가 더 예뻐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의 다가 손주가 더 예쁘대요. 내가 키울 때는 정신없이 먹고 사느라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했지만 이제는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또 이렇게 생활도 좀 여유가 있고 하다가 이렇게 늦게 손주를 보면 내 자식보다 더 이쁘더라는 거예요. 50, 60에 손주 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가 그렇게 예쁜데 100세에 얻은 친아들 이삭이 왜 안 이뻤겠습니까? 맨날 물고 빨고 놀아줘도 조금도 지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이제 조금씩 커서 이제 청소년기가 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우 같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은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고 나무 뒤로 숨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목사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말씀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할 자세가 늘 되어 있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조금 더 어색함이 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요즘 뭐 하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하고 놀죠. 이삭이 이쁘냐? 이쁘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네 아들 이삭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잠시만요, 하나님. 제 보청기 좀 다시 끼고요. 뭐라 그러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물이라고 하는 건요,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안에 있는 창자 내장 다 끄집어내고 피를 쏟고 불로 태워 죽여야 되는 제사,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줬다 뺏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즉시 결단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단의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종들에게 땔감도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의 조상, 말이 믿음의 조상이지요. 여러분, 자기 목숨 위태로울까 봐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 빼앗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자꾸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우리 집 종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아들로 삼아서 우리 자손을 대를 이을까? 여차하면 저 조카 롯 양자 삼을까? 막 이런 엉뚱한 생각 막 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라졌어요. 그 수십 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고 나는 항상 틀렸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되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셔도 아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종들에게 다 준비시키고 이제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은 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허망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여러분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유, 잘됐다, 속썩여서 그냥 맨날 스트레스 받았는데 하나님 저놈도 하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아무리 속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한참을 올라가다가 이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모리아 제단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 이제 이삭과 터벅터벅 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결단을 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했지만 아들 이삭의 의사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평상시에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가면 번제물 가지고 갔는데 왜 번제물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평상시와 다르잖아요.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상하면 이상한 거다. 여러분, 평상시와 뭔가 다른 이상한 낌새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는 한번 잘 상황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남편이 평상시와 좀 다르다, 아내의 행동이 평상시와 좀 다르다. 여러분, 이상하면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됐을 때 제 아버지가 너 이제 저보고 이 짐을 싸래요. 짐을. 무슨 짐이요? 그러니까 편한 옷가지랑 뭐 세면도구만 대충 챙겨서 나오래요. 갑자기요. 그거 나오래요. 이제 가방에다 주섬주섬 이제 추리닝 하나 넣고 이제 칫솔, 수건 뭐 이렇게 넣고 차에 타래요. 탔어요. 운전을 하고 어디론가 쭉 가는데 딱 도착해서 내린 곳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에요. 여기 왜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 이제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해서 새로운 이제 출발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래.
그러면서 3일 금식하고 오래요.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얼마나 잘 먹어요. 와 이게 뭔 날벼락이냐 하고 이제 붕 하고 가셨어요. 3일 뒤에 내가 데리러 오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옷가지들과 이런 거 준비해서 차에 타라고 할 때 느낌이 약간 싸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제 양말에다가 탁 이렇게 껴서 넣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참 재밌죠. 제가 혹시 그럴 줄 알고 제 주머니를 막 뒤지셨거든요. 돈 있으면 뭐 사 먹을까 봐. 근데 여기 양말에 넣었다는 거 생각을 못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대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야 그때만 해도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아유 기도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러고 금식하라고 그러고 이거 어떡하지? 그냥 조금 배고프면 이걸로 좀 사 먹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의지하고 이제 첫날을 잘 보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배가 많이 안 고프더라고요. 하루에 집회가 4번 5번씩 있으니까 그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잠깐 누워서 잤다가 다시 좀 잠이 올만하면 다시 또 예배 드린대요. 이런 거 한 4번 5번 하다 보니까 하루가 그냥 갔어요. 이튿날 이튿날도 견딜만 해요. 3일째가 딱 됐는데 엄마를 따라온 어느 꼬마 여자아이가 제 앞에서 요구르트랑 초코파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야 제 눈으로는 사탄으로 보이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이쁘고 어린 여자아이인데 요걸 가지고 제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 못 참겠다 하고 이제 사 먹어야지 하고 이제 10,000원짜리를 꺼내려고 이 양말을 딱 넣었는데 없어졌어요. 보셨어요? 그때 가져가셨어요? 없어. 와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막 다 뒤졌는데 제가 빠뜨린 건지 아니면 그때만 해도 이 기도원에 좀도둑들이 좀 많았어요. 누가 그걸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10,000원이 있었다는 생각을 할 때는 이틀 뭐 별로 배 안 고팠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면서 속이 틀리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는 열리지 않고 간신히 저녁까지 딱 마치고 아버지가 데리고 오셨어요. 금식하고 나면 여러분 뭐 먹어야 됩니까? 보통 죽 먹죠. 동치미 마시고 죽 먹고 3일 금식하면 또 3일 보호식 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뭘 먹었을까요? 바로 요구르트랑 초코파이 먹었죠. 요구르트 12개랑 초코파이 12개를 한 자리에서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와 그렇게 세상에서 맛있는 초코파이랑 요구르트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틀을 참고 금식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 여기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를 의지했어요. 근데 그 10,000원이 없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찾아오는 배고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느낌이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삭은요 낌새를 챘어요. 분명히 번제물도 없고 아버지의 표정도 심상치 않고 내가 번제물이 될 거라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청소년이라면 아버지가 제단에 누우라고 할 때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노망 드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 제단에 눕는 겁니다. 결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결단 앞에 묵묵히 순종해 주는 아들 이삭도 대단하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칼을 들고 그 아들을 향해서 내리 찌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소리 내시며 그만! 그 아들에게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받으시고 입 닦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죠. 확인해 보시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또 그 아브라함을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마치 이것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려고 하는 그 찢어지는 마음과 또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실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되었는지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때론 우리의 시간도 요구하실 것이고 때때로 우리의 재능도 요구하실 것이고 물질도 요구하실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쓱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확인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여러분 우리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신앙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합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